골로새 교회인들을 향한 이 바울의 사랑의 서신은 이제 3장에서 그들에게 어떤 믿음을 가질 것이고 어떤 믿음의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골로새서 2장을 살펴봤는데 이제 3장을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 또 이 한 주간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어떤 분들은 이것을 오해해서 이 땅의 삶이 필요 없는 것처럼 여기고,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삶의 내용이 하찮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말씀은 죄악에서 벗어나라는 뜻이에요. 죄 가운데서 벗어나라. 그것이 이 5절까지 쭉 기록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는데 우리를 살리신 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분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가 그와 함께 살아난 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이고, 그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런 의미에서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우리의 실제 생명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죄에 대하여 죽어버린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것.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살고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자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짓고 죄에 대하여 대항할 힘도 없고 죄가 우리를 흔드는 대로 흔들리고 시키는 대로 그대로 죄에게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불순종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3절에서 이는 너희가 죽었고, 그래, 죽었고. 실제적으로 생명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죄에 대하여서 더 이상 죄에 대하여서 죄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죄가 아무리 우리를 불러 깨워도 더 이상 죄 가운데 죄에게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죄를 대적하는 자로서 그런 의미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감추어졌다고 하는 것을 이걸 또 오해하면 아무도 모르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고 계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감추어졌다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귀한 것은요 함부로 내놓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나라의 보물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네? 저 국립중앙박물관 지하 수장고에 들어있어요. 광화문에 그 지하에 가면 보물을 보관하는 장소가 있더라고요. 아무나 못 들어가지요. 너무 귀하니까 구경을 시켜줘도 똑같이 만든 복제품을 때로는 내놓아요. 햇볕에
또 변색되고 자연광에 변색될까봐 또 산소와 맞닿아서 산화되고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수로 제작된 그런 곳에 보관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똑같이 만든 가짜를 거기다 내놓고 보여주기도 해요. 너무 귀한 것은 그래요. 그걸 뭐 구경하는 사람이 이렇게 만지기도 하고 뭐 던져보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감춰 놓았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얼핏 생각해 보면 아니 보호하시는데 왜 우리가 다치고 왜 아픔을 당하고 왜 병이 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너는 왜 예수 믿는데 맨날 망하냐? 너는 왜 예수 믿는데 맨날 아프냐? 너는 왜 예수 믿는데 이런 사고가 왜 너한테 나냐? 예수가 없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이라는 생각을 하고 삽니다. 만사형통. 그러니까 어떤 일이, 그런 분들에게는 어떤 일이 생기면 그 즉시로 신앙생활을 안 해요. 이유가 뭐냐면 에이 아닌가 보네 이렇게. 야 예수 믿으면 병도 고치고 예수 믿으면 집도 흥하고 예수 믿으면 자식도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병도 안 걸리고 이렇다던데 왜 나한테 예수 믿는데 이런 게 생기냐라고 반문을 하고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를 하는 거죠. 오늘 이 본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추어 놓으신 것은 우리를 지키신다는 뜻인데 이 지킨다는 의미는 우리가 병도 안 들고 뭐 망하지도 않고 사고도 안 당하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건강한 자식을 기를 때는 밖에 내놓고 마당에서 놀기도 하고 요즘 아이들은 참 정말로 가엾죠. 어떤 면에서 보면 건물 밖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여름에 막 더울 때 놀이터에서 호스 물을 막 쏴주니까 그때서나 놀이터에서 좀 놀지 평소에는 놀이터에 애들이 없어요. 제 또래나 아니면 지금 한 40대만 해도 뭐 40대 중반만 해도 밖에 나가서 노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그런 시절이 있었지요. 지극히 정상적인. 언제부터 그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뭐 지금 한 30대를 지내는 분들 아마 거의 학원에서 살았을 거예요. 학원이나 아니면 학원을 뭐라 그래요? 돌린다 그러나요? 태권도장 갔다가 피아노 학원 갔다가 주산 학원 갔다가 또 독서하는 학원 갔다가 태권도장 갔다가 한 11시 반 되면 그때서 다녀왔습니다 하고 집에 들어요. 바로 자고 일어나면 바로 학교 갔다가 또 똑같이 학원을 한 바퀴 휘 돌아가지고 다시 집으로 들어요. 이 일상이 다람쥐 쳇바퀴처럼 똑같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강하지 않아요. 진짜 건강한 거는 밖에 나가서 뛰어놀고 햇볕도 좀 쐬고 배도 좀 고파보고 비도 좀 맞아보고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면역력도 없어요. 집 안에서만 크고 조금만 열 나고 감기 걸리면 병원 가서 이 항생제를 후딱 먹어버리니까 내 몸 안에 면역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면역력이 없어요. 면역력이 없으니까 조그마한 병에 걸려도 아파. 많이 아픈 거야. 막 열이 펄펄 나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 어렸을 때는 웬만큼 아프면 그냥 물수건 얹어놓고 있다가 좀 나아지면 밖에 나가서 놀아버려요. 그럼 놀면서 잊어버려요. 아픈 걸. 어지간히 안 아프면 아픈 게 아니야. 그리고 놀는 그 재미 때문에 아파도 안 아픈 나가.
물론 이제 학교 가기 싫을 때는 배가 아프지. 학교 가기 싫을 때는 감기나 이런 게 안 걸려. 배가 아픈데 이게 또 흠이 뭐냐면 맛있는 걸 못 먹는 흠이 있어요. 꾀병도 잘 부려야지. 그런데 그렇게 놀고 그렇게 뛰어다니고 그렇게 다쳐도 보고 그렇게 아파도 보고 했는데 어지간한 병에 껐떡이 없어요. 이겨내. 병을 이겨낸단 말이죠. 약 안 먹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추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하게 양육하고 계신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온실 속에 가둬놓거나 유리병 속에 가둬놓고 관상용으로 쓰는 게 아니고 나를 실제로 건강하게 이 세상에서 우리를 양육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때로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 힘든 일을 당해도 누군가를 대해서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더 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나고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고 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믿음이 놓여지고, 이 세상 살면서 만만치 않은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하시는 거죠. 너희가 죄와 한번 대적해봐라.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대적해봐. 그러나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때로 어떤 사람들은 순교의 자리에까지 나갑니다. 너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살려줄게.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어서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순교의 자리에까지 나아간 분들이 있습니다. 순교하면서 목숨을 잃었다고 해서 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바로 들이시지요. 바로 들이시요. 하나님은 한 생명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을 살면서 때로 하나님 날 모르시면 어떡할까? 하나님 날 잊어버리면 어떡할까? 까먹고 계신 건 아닐까 염려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단 한 생명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잃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한번 택한 그 백성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실패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그날 우리가 별 차이 없이 세상 사람과 함께 섞여 살고 함께 먹고 자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구별되어진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라고 부르죠. 성도라. 거룩한 길을 가고 있고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하니까 우리의 육신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고 자꾸 육신을 괴롭힙니다. 어떤 방법으로 괴롭힙니까? 먹지 않고 자지 않는 것입니다. 즐거운 것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밥 먹는 것, 자는 것, 깔깔대고 웃는 것조차도 죄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금욕주의자들. 이 골로새 교회에 슬그머니 들어온 금욕주의자들입니다. 이 금욕주의자들에게는 셀 수 없는 제한적인 그런 규칙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이거 하다가 아닌 것 같으면 또 적어놓고, 뭐 하다가 뭐 또 마음에 걸리면 적어놓고 해가지고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막 그들끼리 규칙을 만들어서 수도 없는 규칙들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마치 말이지요, 율법을 가지고 더 많은 법들을 만들어낸 유대인들, 장로들의 유전처럼 말이에요. 그런 규칙들을 쭉 적어놓고, 그래서 자기의 육체를 죽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를 죽이면 죄를 안 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육체가 죄를 범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육체를 담고 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전 인격적인 요소를 알지 못하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를 담고 있는 그릇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마음이라고 그래요. 마음. 이 마음 안에는 우리의 모든 인격과 우리의 모든 요소가 다 담긴 그릇입니다. 그걸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 안에 우리의 육신도 들어있고 영혼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감정들도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육체를 죽인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우리를 담고 있는 이 그릇이 우리로 죄악된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을 담고 있는 그릇인 이 마음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지 못했을 때, 복음을 알지 못한 그 시절에 죄에게 대적하지 못하고 죄에 대하여 살아있고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죄악을 범하게 하는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묶고 그가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로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죄에 대하여 대적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대적하는 자.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하면서 바로 뒤따라 나오는 그 죄악의 내용이 나오죠.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 우리의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인 육체를 죽인다고 해서 이게 죄를 범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이 죄가 나오는 우리의 마음, 이것을 제어하지 않으면 결국 죄의 가운데서 살게 된다는 사실이죠. 산속, 아무리 아무도 없는 산속에 오른다 쳐도, 산속에 올라 있어도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이 죄를 해결할 능력이 이미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아예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교만한 사람의 모습은 뭐냐면 나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 라고 큰 소리를 치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 나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 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만큼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이미, 우리의 영혼은 이미 죄에 덮여 있습니다. 오염되어 있고 이미 구원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러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 스스로 행위로 뭔가를 구원을 이루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을 것인가를 연구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을 것인가.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참선을 합니다. 참선을 해요. 가부좌를 틀기도 하고 폭포 옆에서 온 잡념을 떨쳐버리려고 명상에 잠기기도 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명상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지요.
명상에 잠기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 TV 보면 막 명상 음악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고 막 눈을 감고 뭐 하는데 소용없는 짓이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게 이방 종교들에게서 나온 것들이지. 그게 기독교의 것이 아니에요. 뭐 명상을 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조용히 산다 그래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나는 그냥 기도원 가서 기도나 하고 성경이나 읽고 살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렇게 산다고 해서 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도원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원에 죄인들이 득실득실하거든요. 또 내려와도 여러분 교회에는 천사가 삽니까? 죄인이 삽니까? 네? 옆 사람 얼굴을 한번 봐봐요. 죄인입니까? 천사입니까? 어떤 분은 기분 나빠할지 몰라요. 죄인이 아니면 교회에 와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에 다닐 필요가 없는 거지요. 왜요? 예수가 필요가 없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이 내가 죄인이어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보혈이 나와 연관이 있는데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습니다. 뭐하러 믿습니까?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죄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모든 세상의 종교가 자연 종교예요. 자연 종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얻고 하나님의 주시는 사함을 얻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이것이 참 종교인 기독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대적하기 위해서 막 진짜 십자가에 달려보고 피를 질질 흘려보고 자기 몸을 괴롭게 하는 이런 사람들처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게 뭐냐 하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고 싶거든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상식을 벗어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식을 벗어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상식을 벗어난 순간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상식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막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셔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잖아요. 그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 초자연적인 역사가 막 일어나잖아요. 다니엘을 굴 속에서 끄집어내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런 것만 봐서 그래요. 그런 것만 봐서 그래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으로 살아가야 그게 정상인 거예요. 주야 살아계시거든 나를 하늘로 한번 띄워주십시오. 띄워만 주고 책임 안 지면 어떡할 건데. 붕 날랐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엘리야 때 엘리사의 그 생도들이 엘리야가 날아가는 걸 봤거든요. 그리고 5박 6일을 찾아다녀요. 어딘가 분명히 떨어져서 죽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찾아다녀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불러 올리심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지. 초자연적인 것만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이 들면요 제일 먼저 어딜 가야 됩니까? 병이 들면 제일 먼저 어딜 가야 돼요? 김영준 내과 가야지. 월곶 사람들은. 우리 최정숙 권사님 저기 평생 단골인 김영준 내과. 그러면 약을 지려면 어디로 가요? 풍림약국 가야지. 월곶동 사는 사람들은요 병원이 정해졌어요. 김영준 아니면 파티마 아니면 1층에 뭐지? 아무튼 병원 몇 개 없잖아요.
이비인후과도 가고 뭐 아무튼 그러니까 아프면 병원에 가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프면 기도부터 해요. 물론 가만히 있어도 낫는 병이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뭐가? 감기 같은 거. 아프면 감기 연락 오면 목 아프면 아이스크림 한 개 먹고 좀 땀을 좀 흘려. 땀 흘리는 이유가 뭐냐면 몸에 있는 열이 땀을 통해서 빠져나와요. 이 땀 흘리는 게 이상한 게 아니고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옛날 어르신들은 감기 걸리면 뭘 줬어요? 콩나물국에 고춧가루 확 풀어가지고 먹어. 여름에 먹으면 땀이 막 나니까 땀을 통해서 열이 내리는 거야. 그게 제일 건강한 약이거든요. 보약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병원 안 가고 갑자기 뭐 교회로 달려와서 막 기도하기를 시작해요. 하나님, 이 몸의 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베풀어 두신 모든 법칙들, 우리 육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베풀어 두신 거예요. 창조의 원리를 알면 그런 짓 안 하지요. 창조의 원리를 보면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뭘 만드셔요? 모든 것들을 지으신 다음에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드셔요. 사람을.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모든 창조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위해서 이 모든 만물들을 다 베풀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을 되면 단풍놀이 가고 싶잖아. 왜 가고 싶게? 에? 왜 가고 싶냐고? 사람 몸이 그걸 당기게 만들어요. 좋은 걸 보면 사람의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빨갛고 노란 단풍이 들면요, 누구라도 핸드폰 꺼내요. 봄에 벚꽃이 쫙 피면요, 길 가던 사람 다 꺼내. 아마 여러분들 핸드폰 사진 갤러리 보면 꽃 사진 없는 사람 없을걸. 김지영 권사님이 핸드폰 고장났을 때가 보니까 꽃 사진, 화분 사진, 우리 집사람 것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들 것 다 똑같을 거야. 40이 넘어가면 다 꽃 사진이야. 다 꽃 사진이야. 다 남자고 여자고 남녀 불문하고 40 넘으면 다 꽃 사진. 집에 있는 화분의 꽃, 화분의 잎사귀가 반짝여도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살아야 사람이 건강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중심으로 그런 것들을 베풀어 두셨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정말 불쌍하지요. 게임에 중독돼 있으니까. 디지털에 중독돼 버리면 아날로그적인 감성들이 사라져 버려요. 이게 병든 거예요. 지금 초등학교 아주 심각해요. 좀 있으면 그 증상이 나타날 거야. 뇌 모양도 달라져요. 뇌 모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대. 이 앞으로는 누가 세상을 앞서갈 것이냐. 시골에서 핸드폰 안 만지고 자라난 시골이 아니지. 시골에도 핸드폰 다 사주니까. 뭐 시골이고 뭐고 없어요. 요즘은. 핸드폰을 손에서 내려놓고 거기에 중독되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머지않아 그렇게 돼요. 남이 만들어 놓은 게임과 남이 만들어 놓은 이런 것들에 중독이 된 사람들은 영원히 그들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과 돈과 자기의 모든 것들을 인생을 털어바치고 그것을 누리게 해줍니다. 자기는 결국 핸드폰이라고 하는 이 작은 7인치도 안 되는 뭐 5점 몇 인치짜리 그 화면에 자기 인생을 털어넣어버리는 거죠. 자기 딴에는 이 세계가 굉장히 넓다고 느껴지는데 결국은 핸드폰 5인치짜리 핸드폰 안에다가 자기 인생을 털어놓고 있는 거죠. 그 귀한 시간과 자기의 생명을 다 털어바치고 땀 흘려 수고한 모든 물질도 그 핸드폰 속으로 다 밀어넣는 거예요. 다 거기에 던져넣는 거예요. 거기에 중독되지 않은 사람이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리더가 될 게 틀림없어요. 이게 뭐 불과 10년, 20년 후면 그게 드러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네모난 화면 안에 빠져 있거든. 속히 벗어나기를 바래. 저한테 그만 저기 게임 톡 보내주고, 응? 게임 그만 보내고, 뭐 보내고 싶어 보내는 게 아닌가 봐. 어느 날 갑자기 날라와. 자기도 몰라. 무작위로 보내니까. 엉뚱한 길로 빠졌는데, 자,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백성들은요, 상식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교회 30번 나온 게 좋습니까? 일주일 동안 마음껏 자기의 시간을 누리고 살아가는 게 좋습니까? 다른 교회는 교회 엄청 나오던데 이게 교회가 이상한 거 아니야? 기도 많이 한 목소리가 좋습니까? 기도 많이 한 목소리 제가 가끔 들려주잖아요. 주야, 주야. 이게 좋습니까? 이게 좋습니까? 이게 좋습니까? 잠깐만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상식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상식적인 일을 뛰어넘어야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지극히 상식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알고 살아가는 일이라는 걸 알아요. 그게 지극히 정상이거든요. 나무는 잘라가지고 불 떼거나 뭘 다른 종이떼기를 만들으라고 나무를 만드신 게 아닌데 사람들이 그 일을 통해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고 그 일을 통해서 뭔가를 더 많이 얻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온 세계가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난리가 났어요. 막 온도가 45도가 올라가면 여러분 사람이 못 살아요. 죽어요. 죽어 그냥. 나가서 한 10분만 서 있으면 쓰러져 죽어. 근데 지금 나라가 세계가 다 난리가 났어요. 이유가 뭐냐면 돈벌이를 위해서 나무를 다 잘라버리고 돈벌이를 위해서 밑에서 석탄 캐다가 그거에 불 붙여가지고 계속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죠. 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게 제가 볼 때 진짜 몰상식이에요. 상식적으로 안 살면 상식이 한쪽으로 몰려버리니까 그걸 뭐라 그러냐면 몰상식하다 그러잖아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아주 몰상식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지극히 상식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배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배고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밥을 먹는 거죠. 그런데 얼만큼 먹어요? 배 안 고픈 만큼만 먹으면 되는데 이 옆에서 먹으라고 하고 또 자꾸 이 먹는 습관을 들여놓으니까 위가 늘어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위가 늘어난 거예요. 제가 볼 때 한동안은 많이 못 먹었거든요. 요즘 먹다 보니까 위가 늘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조금 먹으면 간에 기별이 안 가. 줄여야지 이제. 사람이 먹는 양도 있어요. 먹는 양이 있어요. 그만큼만 먹고 열심히 움직이고 하면 건강에 탈이 없죠. 건강에 탈이 없어요. 6절에 보니까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터져 나오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제어할 수 없는 이 죄악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 진노는 하늘에서 내리치는 벼락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비참한 결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범했다고 해서 어디에 가서 뭘 준비해 놓고 덫을 설치해 놓고 여기에 꽉 걸리도록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나에게 무시무시한 일들이 닥쳐오게 돼 있습니다.
이 온 인류의 죄의 결과가 지금 어떤 현상을 일어나게 하냐면 자연이 스스로 회복하는 기능을 상실해 버렸어요. 다 망가져 있어요. 그래서 홍수나 이런 태풍들이 사람이 제어할 수 없는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는 이게 뭐냐면 죄의 결과로 사람이 지금 그 죄에 대한 결과를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갑자기 막 태풍을 휘몰아쳐서 막 어디 중국 영화에 장풍 날리듯이 막 하나님이 이렇게 날리시는 게 아니고 그 죄의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 백성들의 삶을 공고한 삶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기도 했습니다. 그런 일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구원받은 그 백성들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구원을 위한 그 구속사적인 구원사적인 그 역사 속에서 일으키신 것이지 그냥 아무 데서나 벌떡벌떡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지극히 상식적인 삶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대할 때도 지극히 상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글로 기록된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기록된 그대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식을 넘어버린 사람들은 기록된 것을 추론합니다. 기록된 것을 더 깊이 생각해 가지고 하나님이 여기다가 뭘 감춰 놓으셨겠지 하고 성경을 자꾸 뒤집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 밖으로 튀어나가 버린 거예요. 응? 하나님께서 마음이 꼬인 그런 신이 아니에요. 마음이 꼬인 사람들 보니까 말을 제대로 안 해요. 비비 꼬아서 하지요. 비비 꼬아요. 누가 옷을 이쁘게 입고 오면 옷을 진짜 이쁘게 입고 와서 다들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너무 이쁘네 하고 있는데 마음이 이렇게 꼬여버리면 어떤 이거 이뻐도 제대로 이쁘긴 한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요. 기록된 문자 그대로를 우리로 읽게 만드시잖아요. 기록된 문자보다 더 큰 뜻이나 더 깊은 뜻이 있는 곳이 거의 없어요. 문자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되죠. 그게 하나님께서 인격을 지니신 신이라는 증거예요. 자연 종교들, 우상 종교들은 뭐 이 종교적인 뭘 갖고 있는데 일반 사람들이 읽어봤자 그건 뭔 소린지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초등학교 아이라도 읽으면 그 뜻을 알 수 있게 사람이 하는 말로 기록이 돼 있으니까 말로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걸 아무나 이해할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이니까. 무슨 뜻이냐면 인격적인 대화가 가능하도록 주신 책이에요. 자, 10절입니다. 9절로 10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태껏 알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한 이것, 막연하게 신이라고 생각했던 그 존재, 이제는 우리 앞에 마치 영화를 틀어놓은 것처럼, 라디오를 켜놓은 것처럼 정확히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여태껏 가졌던 막연한 지식이 아니고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사람이라는 존재를 이해하게 되는, 그래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는 이 뜻이요. 어디에 막 감춰진 비밀 같은 거 해가지고 성경 공부해가지고 뭐 감춰진 비밀을 알아내는
막 비밀 지도를 찾은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다시 정확한 눈을 갖게 만들어주는 거지. 옛날에는 사람이라는 존재가 막 나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존재처럼 보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창조를 알게 되고 인류의 타락을 알게 되는 그 순간, 아, 사람에게는 기대하면 안 되는구나. 사람에게 신과 같은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사람에 대해 이해를 하게 되니까. 사람을 믿지 못하는 거 그러라는 게 아니고, 사람을 마치 하나님처럼 여기고 그를 믿어버리지 말라는 거지요. 왜요? 그는 연약한 존재이고 타락한 죄인이고 우리 모두가 이런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나면 사람을 신적인 그런 존재로 올려놓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지식조차도 우리로 새롭게 가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연에 대한 지식들. 전에는 자연물에 뭐 사람들이 띠둘러 놓고 고목나무를 자르면 뭐 귀신이 오나 어쩌나 이런 것들이 두려워서 거기에다가 절하고 빌고, 차를 사도 그냥 타지 못하고 북어대가리 하나 밑에 감춰놓고, 돼지 머리 잘라놓고 고사를 지내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두려웠던 모든 것에 대해 이제는 그 선을 딱 그어버린 거예요. 이 자연과 모든 것들은 인류를 위해 지어진 존재들이다. 섬겨야 되는 존재가 아니다. 그 자연물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고 누림의 대상이다. 내가 보고 즐기고 내 건강에 이익을 주는 그런 자연물이다. 이것은 섬기는 대상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지음을 받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11절입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에게 넘어갔습니다. 유대에 있던 이스라엘에 있던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에게 폭포수처럼 넘어갔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사도들로 말미암아 이방에까지 복음이 막 퍼지게 되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이방인들에게 막 넘쳐나는 것입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에게는 이 은혜가 없어집니다. 놀랍게도 성령의 역사가 이방에서 일어나게 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방인들이 막 늘어나게 되고 그 결과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완전한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귀한 복음이 증거되고 전해지고 믿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일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일, 어떤 분들은 우리는 뭐 3대, 4대가 기독교 집안이다 이런 걸로 자부심을 갖는데, 그거는 자부심 가질 뭐 자랑은 할 수 있겠지요. 야, 우리는 기독교 처음부터 우리 집안은 기독교 예수 믿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신앙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신앙은 아닙니다. 진짜 신앙은요, 처음 믿었든 나중 믿었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훌륭한 신앙이 되는 거지요. 신분을 넘어섭니다. 자유자든 노예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은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지식에까지 새롭게 만드십니다. 그게 바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10절의 말씀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오늘 여러분이 입고 있는 이 옷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 입고 새 사람을 입은 저와 여러분인 줄 믿고 이 한 주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눈을 감고 살았던지 귀를 막고 살았던지 이제 하나님을 향해 똑바로 바라보고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줄 아는 복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를 죽이기 위해 금욕을 하는 자가 아니라 죄와 대적하고 싸우기 위해 더 정신을 차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